우리가 선교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선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과연 무엇인가? 너무도 뻔한 질문이지만 먼저 이거부터 해야죠. 선교는 무엇인가? 물론 이제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지만 선교를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보실까요? 미션. 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을 보면 탐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그 미션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재밌게도 선교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션이란 단어에는 미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선교고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은 정말 불가능한 임무가 주어져도 난 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 안에 있을까? 두 의미가 라고 하면 선교는 곧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처음 미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선교고 사명이고 나의 사명은 선교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의 사명도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줄여보면 제가 이제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 꼭 헷갈리는 게 있죠. 전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우리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선교는 외국 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고 전도는 동네에서 전도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교나 전도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선 똑같은데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서 8글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 사명, 전도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전도를 해야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란 단어가 사실 폭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소양교회가 잘 감당하려면 개인적으로는 전도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목표, 모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반드시 선교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교는 왜 그렇게 중요하고 선교는 왜 해야 되나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걸 딱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선교는 명령과 사명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선교는 명령과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명령은 누가 주신 명령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선교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해외 선교가 되겠죠. 만민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로 다른 것도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라.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바쁘던 한가하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어요. 항상 힘쓰고 늘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제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올해 목표가 10명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하면 20명이에요. 교회 성도가 20명인데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본인이 10명 전도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너무 속상해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하지만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 복음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는 데려오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전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배당 안으로 데려는 오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초청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청, 초대예요. 전도는 뭐냐 하면 내 입을 열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떨어지니까 우리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당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쉬워요? 예배당 갑시다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 왔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복음 전하는 거는 왠지 쑥스럽고 뭐 좀 그렇고 잘 나도 뭐 별로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당 갑시다. 뭐 물론 그것만 하셔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대부분들은 그 말도 잘 못하죠. 예배당 가자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힘써야 될 것을 정확한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복음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의 사명이냐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엔 뭐라고 하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랍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갚습니까? 전도하심으로 갚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총 489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분들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 처음 왔을 때의 그 선교사들 나이, 130년 전에 왔을 때에 예를 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처음 조선 땅에 발을 들였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평생을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평균 나이는요 26세 정도였어요. 물론 스크랜튼 선교사 같이 50이 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오랫동안 사역도 못합니다. 이 제너럴 쇼먼호의 사건으로 대동강에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조선 땅에 한 발짝도 내딛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내리자마자 죽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 27살이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 27살이었고요.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은 23살에 미국에서 배 타고 몇 달 걸려서 와가지고 딸랑 1년 사역하고 25도 되기 전에 죽습니다. 병으로도 죽고요. 또 사고로도 죽습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임스 홀 선교사의 부인인데요. 이분은 와가지고 오자마자 3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리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의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남편 죽고 28살, 배 안에는 7개월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지자 죽자 미국에 가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애를 키워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고생하고 위생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곳에 와서 왜 그런 고생을 하고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도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캔드릭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24살짜리 처녀가 한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묘역은요, 양화진에 있는 요 어린이 묘역의 사진입니다. 묘비가 더 작습니다. 어른이 죽어서 묻혀서 생긴 묘비보다도 저건 아주 작아요. 저 묘비에 보면 생후 1개월짜리, 3개월짜리, 2년짜리의 묘비들이 가득합니다. 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묻은 거예요. 내 자식까지 묻어가면서 왜 여기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그 덕에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냥 할아버지부터 혹은 아버지부터 혹은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 헌신한 사람이 있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7개월짜리 애를 베고 미국 갔던 로제타 홀이 아이를 키워서 이 아이는 혼자 토론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로제타는 조선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이 아들이 누구였느냐? 다시 그 조선 땅에 와서 병원을 짓고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해방시킨 셔우드홀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핵에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결핵 치료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합니다. 교육, 문화, 의료, 경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들어왔던 그 놀라운 혜택과 축복은 조선 땅을 지나 대한민국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전도하시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수백 년 내려오던 계급사회가 사라지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차별 있던 나라에서 잘 살고 평화롭고 모두가 공평한 시대로 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민족을 치유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엔 그런 역사가 있고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전쟁, 차별, 계급, 가난, 질병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자들은 혼자는 외출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남자와 여성의 차별이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계급사회죠.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시리아 같은 내전이 가득한 나라들, 평화가 없는 곳들, 여러분, 이곳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결론이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선교의 원리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해나갈 이 선교는 원리는 딱 두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협력과 헌신. 시작.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면 협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기관과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헌신이 들어가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공짜로 되지도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과 헌신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세 분야의 선교를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소양교회는 세 분야를 하는데,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해외 선교, 지역 선교, 세대 선교. 이렇게 우리는 이 세 분야의 선교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먼저 해외 선교는 당연히 해외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우리 소양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최동수 선교사님 계시고요. 또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조성현 선교사님, 또 태국의 홍순철 선교사님, 필리핀 송수영 선교사님 우리는 파송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요? 두 가지죠. 기도와 물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모르는 분이었는데 저 소양교회 와서 한 달 동안 이분들 주보에 있는 뒤에 있는 이름들 보고 기도하고, 최동수 선교사님만 제가 만나봤지만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매주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몇 명의 선교사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주보에 이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하갑 선교사님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필리핀에서 나환자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 조성현 선교사님은 미주 선결교회 교단에 소속되신 선교사님으로 현재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이 우리가 좀 연구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겠죠. 또 우리 잘 아시는 분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사역하시던 라영석 선교사님 계세요. 칠레입니다. 칠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칠레의 수도는 어딜까요? 산티아고입니다. 기도를 늘 안 하시네요. 하시죠. 우리 산티아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칠레를 위해 기도하고 라영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 개인적인 친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레는 우리나라에서 땅 그대로 밑에 파면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면서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라면서요. 그리고 마추픽추가 유명하고 라마가 유명한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나라라면서요. 그런데도 칠레에는 여전히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어디 저런 나라까지 가서 복음 전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해외 선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 선교라고요? 지역 선교. 우리는 어디 삽니까? 춘천시에 살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전도해야 되나요?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 복음화를 위해 선교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 협력과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협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하고 협력해야 될까요?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춘천에 있는 다른 교회를 협력해야 됩니다.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 교회입니다. 춘천에 한 4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감리교회가 참 많고 우리 성결교회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협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 큰 교회 서로 간에 물질로 돕고 인적으로 돕고 격려하고 하는 것은 춘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오늘날 자기 교회만 알고 우리 교회만 그저 남의 교회는 몰라, 다른 교회는 불나도 모르겠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도외시하는 일입니다. 춘천을 변화시키고 크게 보면 강원도,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그러다 보면 해외 선교, 전 인류를 모든 민족 어느 곳이나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되고 교회와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또 다양한 선교단체들과도 우리가 협력해야죠. 예를 들면 문서 선교를 하는 기도원협회나 전파 선교를 하는 CBS나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여타 기독교 기관들과도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협력을 어떻게 하나요? 물론 방송을 듣거나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협력할 때에 다양한 협력과 헌신을 통해 춘천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는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경제도 정치도 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역의 동대표들 많이 하세요. 아파트 동대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 동대표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기독교 문화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협력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해외 선교, 지역 선교, 그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세대 선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불러가지고 축복기도 해서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세대를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사람들, 그것도 앞 세대와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가 2% 미만인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도 10도, 경도 40도에서 텐포리 창도 만들고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냐 그러면 주로 회교권에 있고 불교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미전도 종족이 있느냐? 대한민국 안에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10대와 20대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의 복음화율은 역대 최저입니다. 2%가 안 돼요. 회교권보다도 복음화율이 더 낮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학교 가보면 알아요. 학교 가서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 손들으려고 그러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은.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80명, 70명, 60명이 있을 그 시절에는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반 넘었어요. 복음화율은 20%에도 학생, 어린이 복음화율은 훨씬 높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지금은 세대별로 본다면 60대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대한민국에. 60대, 70대는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러나 10대, 20대는 최저입니다.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전도해야 될 세대가 생겼어요. 고령화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는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30년 후에는 교회는 그렇죠. 주일학교는 이제 70대가 해야 되는 시대가 와요. 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지금 활력을 잃고 고령화 시대로 가서 옛날같이 이제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러죠. 2030년이 되면 중년이라는 단어는 60세부터 써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중간 나이는 60대가 중간 나이가 되기 때문에 203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쭉 놓고 중간이 몇 살이냐? 지금 현재는 47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전 국민을 쭉 놓고 중간 딱 보면 47세가 중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는 어떨까요? 소양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전도하고 책임지도록 만져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요? 세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의 예만 딱 들겠습니다. 앞에 초등학생이 딱 걸어와요. 초등학생이 걸어오고 여러분들이 딱 서로 딱 봅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요? 에? 누가 먼저 인사해? 초등학생이 딱 걸어와. 난 당연히 나이가 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내가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죠. 모르는 아저씨한테 뭘 인사하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 거는 분명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인사는 참 훌륭해요.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새 애들은 인사를 안 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누가 인사해야 되느냐 하면 어린이가 어른에게 인사해야 된다. 아니, 연소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유교적 발상입니다. 유교적 생각이에요. 기독교적 생각, 성경적 생각은요, 상호 인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느냐? 자,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냐 하면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유교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해오던 전통과 전통이 나쁜 건 아닌데
유교적 전통이 기독교적인 말씀 위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참 아직도 우리 선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세대 선교가 어렵습니다. 청년의 말에 젊은이의 말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깨야 됩니다. 이게 변화돼야 됩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그 교회가 세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해외 선교, 지역 선교, 세대 선교의 협력과 헌신으로 함께 가는 우리 소양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